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힘들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감사할 일이 참 많았어요. 각자 이런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좋았던 거, 내가 기뻤던 건 모든 것 다 마무리로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 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 참 부족한 마음이지만 우리 하나님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해서 오합지졸이지만 부족한 마음이지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이 가정 예배 받아주세요. 은혜 주세요. 언약을, 그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죄인이 됩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병자가 되십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가정예배로서 하루를 마무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으면은 그럼 나는 죄인인 게 축복인 거잖아요. 왜요?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예수님이 병 걸린 자를 부르러 왔기 때문에 그때 병 걸린 자들이 주님께 나아가서 복을 받고 은혜를 입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그때 거기 지도자들은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스스로가 자기는 저런 수치스러운 그런 저런 저주받은 병에 걸리지 않았어 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실상은 자기 마음에는 절대로 사람을 고칠 수 없는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맞은 병에 걸렸는데, 그래서 끝내는 나아가지 않아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요. 근데 오히려 정말 죽을 죄인들은 나아가서 용서를 받고 은혜를 입어요. 정말로 죽을 병 걸린 사람들은 주님께 나아가서 치료를 받고 생명을 얻어요. 왜요? 주님이 죄인과 병자를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이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보혈은 죽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진리로서 좀 가져갈 필요가 있어요. 자꾸 우리가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 가장 사소한 것을 내가 온전히 믿어야지만 돼요. 큰 것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이 아니에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는 그런 증거를 하나님께 입어요. 자, 우리의 피가 났습니다. 하고 피가 땅에 떨어집니다. 하루도 안 가서 마르고 사라집니다. 그저 썩어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는 오늘도 살아있어서 사단이 오늘 나의 죄를 가지고 미혹과 유혹과 또 미혹과 유혹을 시킨 다음에 나로 하여금 죄를 관용시키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 증거로 내세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어떻게 하시죠? 내가 하성의 죄를 나의 보혈로 사했어라고 누가?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보혈은 오늘도 살아있는 피예요. 정말로 죽은 피가 아니라 진짜로 오늘도 살아서 숨쉬는 생명이 있는 보혈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믿어야 돼요. 내가 오늘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주님의 피가 죽은 피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나는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내가 오늘 왜 회개하지 못합니까? 주님을 경외하지 않거든요. 잘못한 건 알아. 근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한테 내가 용서를 빌 필요는 있나? 실상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의 작은 죄라 할지라도 이 죄가 사망인 것인데, 여러분 죄는 절대로 크기를 나눠서는 안 돼요. 여러분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큰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다는 이 말은 내가 작은 것에 불의하면 이건 죄죠. 큰 죄에서도 당연히 똑같이 불의하다는 이 증거를 또한 입어서 작은 죄를 지은 사람은 큰 죄를 지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냥 죄는 크기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뭐 이단이 짓는 죄, 뭐 짐승표, 뭐 이런 죄, 이게 아니라 죄는 크던 작던 사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것을 가져가 주셔야지만 돼요. 자, 예수님의 보혈은 그래서 오늘도 살아있어요. 그럼 왜 예수님의 보혈은 오늘도 살아있을까요? 오늘도 나의 죄인된 나를 부르시거든요. 오늘도 병든 나를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언제 나아갑니까? 내가 기분 좋을 때 안 나아가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예수님께 나아갔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처럼 뭐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식도 합니다. 근데 마음을 들여서 나아가지 않잖아요.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 둘 다 하나님께 나아왔잖아요. 바리새인도 하나님께 나아왔잖아요. 근데 그는 마음을 들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와서 세리를 정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떳떳하다고 증거를 하잖아요. 교만을 떨잖아요. 교만의 증거를 사잖아요. 그 수많은 돈을 헌금을 하면서도 두렛돈의 가부처럼 마음으로써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헌금을 드리고 자신을 지켜 세워서 오히려 그것이 그의 죄의 증거, 교만의 증거가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온다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온다고 하나님 받아! 하나님 이런 거 안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것을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난 나아왔어. 근데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으면은 너는 내게 교만하다는 증거를 하나님께 얻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렇죠? 오늘 우리의 모습을 잘 살펴봐야 돼요. 내가 오늘 죄인이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들여 찾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마음으로써 마음을 들임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마음을 찢는 애통하고 고난 미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냥 짠 하고 만나는 사람이 없어요. 몇 명 있네요. 발람. 근데 저는 발람만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점수를 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와주셨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직업을 바꿔야 되는데 점술가라는 직업을 바꾸지 않아서 그는 망했잖아요. 아무튼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려움이 없으면은 나의 병듦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저는 손이 잘렸던 분 그래서 손이 잘리는 게 아니라 손이 이제 쓰지 못한다고 굉장히 치명적으로 다쳐서 그 사람 손으로 먹고 사는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중보 기도를 함께 좀 하자고 해서 정말로 늘 울면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려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기도만 했었는데 의사가 손이 움직일 수 없다고 했던 것을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손을 움직이게끔 해주셨어요. 등등. 근데 그분은 그때 손 다쳤을 때는 오직 손에 집중을 했어요. 손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다른 세상사 이런 자기의 그런 걱정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오직 지금 손이 문제니까. 손만 보면 하나님. 다른 것들이 손 다치기 전에 했던 고민들은 하나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손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엄청 찾았어요. 진짜로요. 회개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줘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으면 그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손이 낫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반드시 낫고 회복되리라. 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전보다 더 건강해졌고 좋은 걸 받았어요. 그런데 치료가 되고 나니까 다시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찾아요. 내가 아플 때 하나님 찾아요. 내가 죄인일 때 하나님 찾아요. 내가 병자일 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오늘도 나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그렇다는 것은 오늘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한 마음을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왜? 나는 죄를 피할 수 없으니까. 저번에 가정 예배 때 나눴지만 이거는 미친 사랑, 무조건적인 어거지적인 사랑,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했잖아요. 믿을 수 없는 사랑, 사기와 같은 사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아니, 상한 마음을 원한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매일매일 죄를 지으니까. 나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어요. 근데 나는 매일매일 갖고 싶은 거 저거 탐욕으로 가져가서 저거 어떡하지? 막 상상의 나라를 막 다 소설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안 오면 어떡하지? 등등등등등.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줄게. 우린 이 답을 알아요. 근데 이 답을 믿지 않아. 아는데 믿지 않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 죄잖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항상 우리는 이런 죄를 피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와. 상한 마음을 줘. 우리는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 게 상한 마음이래요. 하성아, 난 너한테 다른 거 원하지 않아. 상한 마음을 줘.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할게. 내가 너에게 응답할게.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당연히 상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 뿐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로 또한 받아주시겠대요. 이게 미친 사랑이죠. 이게 진짜 사기와 같은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가 눈을 좀 바꾸죠. 팔복에 대해서 요즘에 우리 가정 예배 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자꾸 말씀해 주시는데, 어저께 그저께는 이제 뭐 우리의 눈을 통변하는 방언 통변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내가 바라보는 통변하는, 예수님의 귀로 듣는 그 통변을 우리가 강구하자고 했어요.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예요. 바꿔 주실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강구하자고 했어요. 그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마음을 이렇게 뒤집어 까죠.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제 버리는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 돈이 없습니다. 돈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히려 지금 제게서 돈을 더욱더 가져가 주셔서, 주지 말아 주셔서 제가 더욱더 주님께 올인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도 기도하면서 혹시나 믿는, 조금이라도 혹시나 하고 우연이라도 생각하는 어떠한 상황들까지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게 아주 나의 그냥 모든 것을 탈탈탈탈 털어서 가져가 주세요. 내가 진짜로 내 모든 속과 가죽 껍데기와 온 몸을 다 주님께 올인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가져가 주세요. 하나님, 나의 건강을 찢어주세요. 오히려 치료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온전히 예수님의 정말 나의 삶 모든 것들을 인생 끝자락까지 내가 끌고 가서 십자가로서 그 일에 이왕 죽는 거, 그럼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겠다 라는 결단을, 다른 어떤 우연, 다른 어떤 무엇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순교자로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 순교자로서 내가 주님께 나를 드리는 고백을 온전히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드릴 수 있도록 오히려 나의 건강을 찢어주세요.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지금처럼 하나님께 돈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께 오히려 향유옥화 마리아, 그죠? 그리고 자신의 건강, 자신이 죽는 이것은 다윗, 사울을 죽이지 않겠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해치지 않겠대요. 옷자락을 벤 것까지도 마음에 찔려서 막 미치려고 해요. 그 얘기는 사울을 건드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울이 날 때리면은 나는 맞을 수밖에 없다. 근데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럼 죽겠다라는 거예요. 도망 다니겠다. 그리고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다.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진짜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근데 만약에 마리아를 정말로 또한 제자로서 그런 어떻게 좀 베드로와 비교를 한다고 하면은, 마리아는 주님의 마음에 통한 그런 제자예요. 자신보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나의 이야기가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인이 한 것도 꼭 같이 증거해라. 말씀이 있는 곳에는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늘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 말씀 대신 예수님이 이것을 명령하셨어요. 곧 그렇다는 것은 마리아의 행실은 곧 말씀이 되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좀 이제 기도를 좀 바꾸죠. 정말로 더욱더 우리는 극적인 상황에서는 내가 더욱더 믿는 것을 더욱더 찾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내가 뭐 내 자식에 관한 일, 또 나의 어떤 정말로 뭐 돈적이나 뭐 의식주에 관한 일이 있다면은 우리는 내가 만약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일 속에서 내가 만약에 내 아들을, 내 자식을 살아가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건 어쩔 수 없어 가잖아요. 그죠? 이건 어쩔 수 없어 또 나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극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여기서 내가 하나님보다 믿는 것들을 나는 찾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구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욱더 극적으로 가주세요. 더욱더 극적으로 나의 것을 다 가져가 주세요. 그럼 나의 노력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을 거예요. 나의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그럼 나는 진짜로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봤고 그렇게 만났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만난 하나님만 전해요. 남한테 들은 하나님을 전하지 않아요. 제가 만난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주신 하나님만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정말로 오늘 예수님은 병자를 부르시고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자라고 말했던 사람들을 부르신답니다. 세상에서 저주를 받았다, 쟤 귀신 들렸다, 쟤 미친놈이다, 쟤 돌았다, 이게 다 예수님이 세상에게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오늘 세상에서는 야, 쟤 미쳤어, 쟤 돌았어, 저주받았어 하는 그 저주와 돌았어라는 그 모든 이야기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으면은 나는 지금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는 모든 준비물이 다 마련된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은 부자는 가난한 자보다 천국에 가기가 힘들어요. 아니나 다를까 돈이 많은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이야기해요. 그렇다는 것은 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는 자도 또한 그래요. 구원은, 천국에 가는 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이야기인데, 근데 가난한 자가 부자보다 천국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왜요? 가난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어려우면 우리는 항상 내가 믿는 누군가를 믿으려고 하고 찾게 되고 간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내가 찾고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건 언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는 근데 늘 자신의 능력, 자신의 돈과 자신의 경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은 이것을 믿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나아가서 간구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그래서 사실 부자와 뭐 건강 있는 자, 뭐 세상적으로 형통한 자는 가난한 자보다 사실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들답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내가 진짜로 다시금 또한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내가 지금 세상의 저주와 세상이 말하는 저주, 세상이 말하는 야, 쟤는 어쩜 저런 일을 당하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으면은 나는 지금 예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당한 예수님이 세상에서는 저주받은 자였고 귀신 들린 자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앞에 향기로웠고 아름다웠고,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이라서 하나님의 우편에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복종하시면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우편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왜 그 본을 보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본을 우리 보고 따르라고 했죠? 너희도 이렇게 나와 같이 하면 너희도 이 영광에 오르리라, 영광을 보리라. 이게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는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죄인이요?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죄인. 우리는 오늘 병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병자요? 세상 사람들이 수치와 저주를 말하는, 의사까지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면은 진짜로 하나님만 붙잡잖아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웃긴지 알아요? 코로나는 조심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코로나를 조심한다고 해서 우리가 한때 뭐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코로나가 아니라 뭐 정말 시한부 판정을 받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가 눈에 보입니까? 의사도 포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교회에 나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할걸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원래 우리가 지금 매일이 이런 모습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픈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는 것이 아예 없는
벼랑 끝으로 몰아선 것이 정말 축복 중엔 축복이고 하나님과 굉장히 내가 가까이 있는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뭐 힘드신 분이 있다면은 기도를 바꾸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더 가져가 주세요. 더 이루지 말아 주셔서 제가 오히려 나의 모든 것을 내 몸과 마음과 뜻을 예수님이 몸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 바쳐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해서 자신을 드린 것처럼 나도 하나님 더 내가 의지할 것, 내가 바라볼 것이 없게 하셔서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바쳐드리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그냥 순교하는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그 길을 내가 살고 걸어가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을 받는 자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길 수 없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은 진짜 미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정말 잠언 말씀처럼 떡을 나도 배고픈데 이 떡을 물가에 던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이 떡을 나도 배고픈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죠? 며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찾는데 하나님이 똑같이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해 주시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100원을 빌렸어요. 그럼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줄 때 내가 만약에 막 1000원이 생겼어. 그럼 내가 100원 빌렸어. 그럼 나는 뭐 500원을 주든지 뭐 200원을 주든지 더 줄 거 아니에요. 난 이걸 공정하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줬으니까.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나의 것을 포기하면 하나님은 이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꾸어주면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세요.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서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을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일을 방해하고 성령의 마음은 성령의 일은 세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세상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쳤다라고 하는 것들은 다 세상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세상이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 정말 예수님과 같은 그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이제는 내가 그것을 강구하는 삶을 기도해보죠. 망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반드시 나타내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오늘 당신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온전히 새겨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하루 내가 알면서 드리지 않는 거 정말 드리기만 하면 자유한데 내가 지금 내 경험과 어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오해해서 내가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깨트리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내가 정말로 이것들까지도 생각할 수 없도록 모든 것을 다 앗아가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올인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 온전히 하나님의 강에 내 온몸을 맡겨 통당 빠뜨리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은혜 더하여 주세요. 능력과 사랑으로 일하여 주세요. 이 시간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병든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부족한 마음을 채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